한 꼬마가 엄마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머리숱이 그렇게 적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 거 고심하다 문득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구나. 그러더니 꼬마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런저런 궁금함이 참 많습니다. 늘 묻고 질문하면서 아이들은 자라갑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질문하는 데 있고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하나님이 통치한 이 세상을 보면서 때로 이런저런 궁금한 일, 또 이런저런 의문과 또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 착한 성도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까? 그들을 열심히 또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왜 저런 질병이, 왜 저런 실패가, 왜 저런 또 어려움과 아픔이 닥칠까 하는 이런 고민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 이 책을 통해서 그가 몇 해 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는 악의 문제를 추적하다가 그는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고통과 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그분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이해하도록 했어야 한다. 인간의 악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추구하려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때로 외국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다가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부흥되고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 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도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가 성장한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미만인 나라 가운데 이런 나라의 76.8%가 성장하고 있고, $10,000 이상의 나라 가운데는 26.9%만이 성장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20,000가 넘는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는 현재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 국민소득 $20,000에 육박했고, 그리고 상당히 민주화를 이룬 이 시점부터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망과 기대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경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록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비율은 가장 요즘 잘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덴마크의 경우 3.3%, 스웨덴 4.9%, 노르웨이 5.6%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안정되지 못한, 또 경제가 그만큼 되지 못하는 같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보면 프랑스는 16.1%, 독일이 21.3%, 영국은 22.4%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숫자 같습니다. 비교적 잘 살고 안정된 곳일수록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편안만을 추구한다면 그 평안함은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아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때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도 이런저런 아픔도 허락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요 또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에 성공하고 무사람들부터 한창 존경과 그리고 찬사를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자기를 칭찬한 사람들 앞에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바닥짐이란 선박에 대한 전문 용어로 밸러스트라고 말하는데, 배가 험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 중심이 아래에 맞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빈 배로 항해하게 되면 작은 풍랑과 바람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짐을 내리고 그리고 빈 배로 항해할 때는 반드시 배 밑에다 물을 채우거나 아니면 돌멩이라도 실어서 무게 중심을 맞춰야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인생에도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바닥짐은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해야 했고 그리고 겸손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붙드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닐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되던 그 당시 세계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역사상 가장 최강대국이었다고 말하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법과 그리고 어떤 관용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호의와 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네로 황제 때 자기의 어떤 정책에 비우호적이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잔인한 박해가 가해져서 그때 일어났던 로마 시인의 그 대화재의 책임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잔악한 학살과 이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그 후에 또 도미티안 같은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판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요한은 그는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과 계시를 받고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견인이란 말은 참고 견고히 견딘다는 이런 뜻인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타락은 있을 수 있어도 결코
주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견딜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그 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아논이라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 뭘 아신다는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고통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그들의 희생, 그들의 값비싼 대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 싶을 때 더욱 우리는 고독에 사로잡히면서 실망과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의지하는 그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내 형편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지금 처절한 이 어려운 현실,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여기서 그래도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의 의사였던 A.J. 크로닌이 그가 광산촌에 가서 병원을 열고 그곳에서 의료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곳에 한 간호사가 이제 어떤 오해를 받고 쫓겨와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그런 어려움 끝에도 자기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크로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끝까지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간호사가 한 말은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와서 내가 내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 크로니는 큰 신앙적인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내가 받고 있는 오해, 내가 지금 당하는 불의한 어떤 이제 비난과 공격들,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나 또 옛날이나 기독교는 어느 때든 그 주류 사이로부터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으로 이렇게 배척과 반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죽음의 희생까지도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한 곳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시온 선교사가 쓴 천개의 심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교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 자란 사람 치고 순교를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말로만 듣던 순교가 이곳에서는 흔한 일처럼 보인다. 복음 하나만을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들을 이 땅에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한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순교 오기 전까지 핍박이 온다. 나는 아주 가까웠던 메리도 그렇게 순교했다. 아프간에서는 외국인 납치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자살폭탄, 그리고 주요 정부 관계자 피살 등 테러가 일상처럼 일어난다. 허름한 가방 하나와 누구도 입지 않을 만한 옷가지 몇 벌, 주름진 이마가 그녀의 삶을 말해주듯 그녀는 세상엔 편하고 좋은 걸 마다하고 이 땅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 결혼도 하지 않고 50세를 넘기는 아름다운 자매는 늘 자기 것보다 아이들의 것을 먼저 생각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던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는 잘 있으라는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 소원대로 메린이 땅에 뼈를 묻었다. 전쟁터의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도 언제 끝이 날지, 언제 더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할지 모르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은 점점 힘을 잃게 한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에 침상이 들기까지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적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메리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아름다운 군사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다가 순교했다. 주님이 그녀를 이 전쟁에서 쉬게 하셨다. 그녀의 아름다운 삶은 이 땅의 역사에 쓰여질 것이다.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피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의 모든 안정된 직업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해교권, 심지어는 그래도 많이 개방되어 있다고는 이집트 같은 데서도 예수 믿게 되면 진급 같은 건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 사업도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하시겠는가?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1세기 성도들이 얼마나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승시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시 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구한말 어느 신자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유했던 신자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가난한 신자들은 걸식을 하고 의지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어 목숨을 이어가기도 천하에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나이다. 그러하오나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함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주님을 봉행하기 위해 떠돌아다니고 괴로움을 당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나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준 주님의 특별한 가호가 아니겠나이까 하는 이런 편지, 이런 글이 바로 구한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걸 보면 이 나라에도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고난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부유하고 그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교제의 찬란한 기쁨에 있어서 부유했던 사람들, 결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옷이 다 낡아버렸고 살아갈 집이 없고 또 토굴 속에 지내야 될지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저들 마음 한 곳은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그는 기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들이 부유한 자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는 박해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도록 저희들에게 사주했고 이렇게 조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유대인들 아니면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저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찌 생각하면 차라리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부터 받는 밖에는 그런 데를 견딜 수 있지만,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부터 이런 이제 핍박을 받게 될 때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내가 저들 모르는 자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너희가 받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고발과 중상과 모략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저들에게 어떤 분으로 이제 당신을 계시하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라고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시니,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주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친히 고난을 당해보신 주님이시기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 저들을 향하여 내가 내 모든 다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친히 저들에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알고 계신다며 저들을 지금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머지않아 끝나게 된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지금 당시 그리스도인 받고 있는 고난, 저들이 시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이란 이 이제 날짜는 단순한 이제 숫자적인 날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날짜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항상 만수, 가득 찬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셀 때도 하나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오고 10까지 세고 나서 다시 11로부터 새로 시작되듯이 어떤 고난에도 저들에게 한계, 정한 기간, 정한 어떤 이제 마지막 시기에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고통은 끝날 때가 있다. 그 고통은 무한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끝나야 될 고통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언간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당시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저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건 잠깐이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이렇게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갔던 수영에서 건너갔던 그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1952년 7월 4일 36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의 가까운 섬, 그 인근에 있는 카타리나 섬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섬 이제 자기가 수영해서 건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뒤따랐고 사람들은 관심 있게 그녀의 그 먼 항해를 이제 수영을 지켜봤습니다.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자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서 나갔지만 그만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구조선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에 올라탄 그 시점부터 해안까지는 불과 5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거나
피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만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끝나는 마지막 지점을 모르게 될 때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에 빠지게 되지만, 주님은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 열흘 동안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뿐이라, 이것이 이제 머저나 곧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저들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 중에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급은 두 가지로 약속되고 있는데, 먼저는 소극적인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이제 상급으로서는 저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 누구나 육신적으로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그 둘째 사망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악행하는 자들, 지금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옥에 처해지게 될 때 지금 누린 저들의 영광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저들은 가장 처절한 실패자로서 영원한 그 암흑에 그들은 갇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둘째 사망이 면제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질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히라브에서 두 가지 단어 쓰이고 있는데, 먼저는 디아데마로서 이 단어는 사인 오브 로얄리티, 이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이런 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스테파노로서 프라이드 오브 빅토리, 승리의 그 영광, 이제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월계관을 뜻하는 이런 관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건 스테파노스, 바로 이 말에서 그 스테반이라는 이름도 유래됩니다. 오랫동안 훈련하고 인내한 끝에 승리한 자가 받는 바로 이 월계관입니다. 서문학교인들은 운동경기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싸움에서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이 월계관이 쓰여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기도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나가게 될 때,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게 될 때,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주후 95년, 이때부터 약 60년이 지난 주후 156년, 어쩌면 2월 22일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만학교의 감독 폴리캅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했다는 이유로 그는 체포됩니다. 그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이때 그 서머나의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고귀한 인격을 존중하고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니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소 라고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캅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총독을 쳐다보고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 86세, 지난 86년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이에 날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겠소. 부디 나를 죽이시오. 폴리캅은 장작 더미 위에 올려져서 화형을 당합니다. 몸에 불길이 닿는 순간 그는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폴리캅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 모두 다 해교도 지역이 되었습니다. 터키의 그 동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 등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불길에 휩싸이는 그 폴리캅, 그를 향해 칼을 든 사이가 달려드는데 그 얼굴은 평화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폴리캅의 왼편에 손에 묶인 또 하나의 순교 대기자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은 다름 아닌 그 성화를 그린 레이몽 페레로서 자신도 폴리캅을 뒤이어서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자기 얼굴을 그려놨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순교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패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흠모의 대상으로 나에게도 저런 영광과 저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하고 이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레이몽 페레는 그 폴리캅의 순교의 그림 앞에 자기의 얼굴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점점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군목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파면되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 출판이 금지되기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하려?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져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요 목을 베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도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명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충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고 죽고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충성과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박해와 고난과 또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오늘도 저희를 아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